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십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57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성장의 달을 맞아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프신 분들에게 건강이 회복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영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자아와 심령을 쪼개어 마음속에서 깊이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십일조와 선교 헌금 그리고 1구역, 5구역 춘계 구역 대신방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두철 성도님, 최순자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전국 여전도회 총회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박음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추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명희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온 식구 보살펴 주신 크신 은총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준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롭게 치르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고향에 잘 다녀가게 하심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심유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주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김규하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김준, 김요한 형제님, 최복모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손복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선 권사님, 김병수 목사, 그리고 필리핀의 배상호 선교사님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두 손 가득히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신앙을 세우는 교회의 일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지는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종 예물로 감사로 하나님께 선교로 특별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은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국내외 선교사, 목회자의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더욱더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계구역 대신방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일정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7회 본교단 총회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주 다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정치권 장로님께서 우리 총대로 나가시는데 배편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카체레 장로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주 교회 청소는
3구역, 4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손목순 권사님, 또 따님과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김두철 성도님도 항암 12차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박준선 권사님도 어깨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또 함께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장덕균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진영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돌아오셨고, 장덕균 집사님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합니다. 진영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례로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목례하며 위로의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무 장로님 손녀 이렇게 또 함께 하셨네요. 딸이 아니라. 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른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 숙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함께 축복하자 하는 숙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교우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추석을 맞아 찾아온 가족들 축복하고, 그리고 마을로 동네로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세 사람에게 건네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축복을 연장하여 한 주간 더 세 사람에게, 교우와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두 손을 들고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은 그동안 참 수고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힘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돌려보내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야곱과 이별의 시간을 갖기 전에 축복을 하게 됩니다. 풍성한 이 땅에 소출을 거두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섬기며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안수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야곱을 안타깝지만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비록 형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눈물로 그 집을 나왔지만 야곱은 힘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했다. 그리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지쳐 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다시 너의 고향 땅,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큰 힘이 되지만 그 간밤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며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음성을 들으니 그는 벅찬 가슴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와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길이 힘들어도요, 사람의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사람의 위로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와
성도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이, 삶의 환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과 같고 하늘의 문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다음에 베델을 향하여 베델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어느덧 그의 발걸음이 라반의 집에 다다랐을 때 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반의 딸 중에 아리답고 사랑스러운 라헬을 만났습니다. 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헬을 만난 거예요. 창세기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라헬을 보니까 그 아리따고 그 예쁜 라반의 딸을 보니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너무 기뻐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던 거예요. 이제 라헬이 야곱이 왔다는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러 급히 달려갑니다. 라반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나아가 그를 집으로 인도하며 맞이합니다. 네가 정말 내 사랑하는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냐? 너는 참 내 혈육이니 어서 들어와라.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꾀죄죄했어요.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그가 집을 도망 나왔고 긴 광야의 길을 혼자 거닐면서 거지의 모습처럼 그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친조카가 맞지만 이제 조카로서 공짜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 그 친한 조카에게, 내 누이의 아들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킬 정도가 된다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일면 있지만 그 라반의 내면에는 이 야곱을 돈을 조금 주면서 심하게 부려먹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가족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받는 일꾼이요 종으로서 내가 부려먹겠다는 야심이 그의 마음에 라반에게 삼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비열한 라반이 이제 서서히 자신의 야욕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은 더 큰 태풍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남쪽이 흰남노 태풍이 지나가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한 고비를 마치면
쉴 때쯤에 또 한 고비가 오고 거침없는 태풍이 우리의 인생을 덮칠 때 앞이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라헬을 주시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후에 7년이 지나고 결혼식의 잔치를 치루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 침실에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 아리따운 여인 라헬인 줄 알고 그 밤을 지냅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반이 그의 첫째 딸 레아와 짜고 깜깜한 밤에 야곱의 침실에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라헬보다 그렇게 마음에도 없었던 여인이 자기의 침실에 아침에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은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7년 동안 헛수고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원치도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라반은 비열하게 야곱을 속인 겁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큰 경종을 울려 주었어요. 자기가 이곳에 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처럼 속이어서 축복을 받아냈던 그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그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쫓았던 자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추격자가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반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도 배반당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남의 뒤통수를 쳤다면 자기 뒷덜미를 조심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 속이기만 했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먹기만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 인생을 깎으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거짓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더 고생해야 하는 14년의 고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친 인생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너같이 야비한 사람은 내가 함께 하기도 싫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를 깎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 인해 역사는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몬 혈기가 많은 베드로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 예루살렘 첫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날뛰는 사울을 붙잡아 변화시키고 예수가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신약의 열쇠 책을 쓸 수 있는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역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요
거짓으로 일삼는 수없이 반복된 위선과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다니요. 경멸해도 부끄럽지 않은 죄인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다니요.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지금도 다듬고 깎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29장에 전면으로 드러나지만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헬도 야곱도 아닌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야곱이 안중에도 없는 그 여인, 결혼을 하였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내, 그 속이 참 메어 터지고 쓰리고 찢기고 상처나고 쓴뿌리가 있는 이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7년 전에 결혼한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야곱, 오매불망 그 사랑하는 남편이 한번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가난한 심정으로 늘 이인자로 그늘 속에서 살아야 했던 레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계십니까? 유명하기는커녕 무명하고 멸시를 받으십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네 아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고 그를 보셨기 때문에 보라, 이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33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나의 마음을 들으셨다.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 찍소리 못하고 끙끙거리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셋째 아들을 또 34절에 낳았는데 레위라고 그래요. 이제는 장당하게 자신이 있어요. 남편과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이름을 가진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35절에 낳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을 일으키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찬송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거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제2인자로 어두움 속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도록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건지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게 하시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사울이 아닌 바울 되게 하셔서 깎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슬픔 속에서 찬양하는 레아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을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늘 속에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보호하시고 찾아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